그래서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는 발상의 전환이 만들어낸 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막이 저렇게 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아니 저기서도 될 수 있어라는 그러한 생각이 결국은 저런 도시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할 수 있어.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해,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래도 할 수 있어.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보여지는 눈으로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될 줄로 믿고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환난이 닥쳐온다면 여러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환난이 닥쳐오면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슬퍼합니다, 낙심합니다. 그게 환난이 다가올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발상의 전환 아닙니까?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알미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하고 연단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환난 중에도 내가 그 소원을, 소망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지만,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으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발상의 전환이에요.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거야, 그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들까지라도 그것이 합력해서 오히려 선을 이루게, 유익한 일이 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발상의 전환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군 생활을 한 곳은 수원 비행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25살 때 군대를 가서 수원 비행장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원 비행장은 백이 없으면 못 가는 곳입니다. 정말 뭔가 백이 있어야지 갈 수도 있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 수원 비행장이에요. 그만큼 수원 비행장이 좋습니다. 도시에 있고요. 저는 하나님 백으로 수원 비행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원 비행장에서 군 생활을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 생활을 잘하고 있는 저를 사천 비행장으로 발령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천 비행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 남쪽 끝에, 저 경상남도 진주라는 곳에 사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삼천포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정말 멀고 먼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왜 제가 거기에 가야 됩니까? 왜 나를 갑자기, 수원에서 군생활 잘하고 있는 저를 왜 갑자기 그 멀리까지 저를 보내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속상해서 울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를 가라고 하니까 제가 국가의 명을 받아 제가 갈 수밖에 없었죠. 내려가서 사천 비행장에서 다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친구 소개로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천 비행장 관사에 살면서 저희 딸을 낳았습니다. 지금 저희 아내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목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사천 비행장에 갔는데요. 그 92년도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신 것이 참 좋은 일이었구나.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괴로웠는데요.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신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왜? 거기에 가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저희 가정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제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수원 비행장에 놔두지 않고 사천 비행장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거기 가서 아내를 만나게 하려고 하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더 많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나도 아닌 것 같고 너무나도 속상한 일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더 그 말씀을 제가 공감하고 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지만 아니야, 그래도 잘 될 거야.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그러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그 청교도들이 다 도착했던 그 신대륙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도착해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2015년도가 어느덧 이제 오늘이 11월 15일이니까 이제 45일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기해서 한번 돌아볼 때 올 2015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했습니까? 2015년도 괜찮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2015년도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한 해로 그렇게 기억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2015년도에 감사할 게 전혀 없네. 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일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큰 감사의 어떤 제목은 아니더라도 아마 작은 것,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점수를 얻었어요. 재수가 좋아서 막 찍었는데 막 그게 맞았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실력보다 내가 정말 좋은 학교를 지원했는데 학교가 합격이 됐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취직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내가 졸업하고서 좋은 직장에 내가 원서를, 이력서를 냈는데 덜컥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생각지도 않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감사의 조건들, 좋은 일이 생겨나면은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조건 속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감사하죠. 믿지 않아도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하는, 그게 최고의 감사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한다. 그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 감사가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신데,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95세까지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이러한 아름다운 찬송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을 볼 수 없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감사를 하는 그분의 감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최고의 감사를 드린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신앙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 속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욥의 삶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욥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욥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욥의 그 감사를 돌아보면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마 반성이 되고 또 우리가 욥의 그 감사 속에서 도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욥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는, 그리고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 그리고 부자로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주변을 보면은요, 의외로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보다 부유해져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서 실족하고 없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자라고 하는 자리가 유혹도 많고 그 자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초심을 잃게 됩니다. 배부르면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달랐습니다. 욥은 정말 부자였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욥에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시련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내가 왜 이 시련을 당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서 더 힘들어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뭔가 잘못을 했어야 그러한 시련이 올 때 내가 뭔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계속되니까 내가 왜 이러한 시련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그게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당한 시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을 잃었습니다. 그가 정말 동방의 부자 최고의 부자였는데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욥이 마다들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칼로 소와 나귀를 죽이고 빼앗아 갔습니다.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서 7,000마리나 되는 양과 양치던 종들이 불살라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낙타 3,000마리를 빼앗아가고 그것을 지키던 종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재산을 다 잃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받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의 자식들, 욥의 10명의 자식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집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 사람이 깔려서 10명의 아들이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욥은 특별히 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식들이 혹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지을까 봐 그 자식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만큼 자식들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자식이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몇몇만 죽고 몇몇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아주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충격적인데 10명의 자식까지 다 죽었으니 이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 이번에는 욥의 몸마저도 병들어 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래도 몸이라도 건강하면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을 터인데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각한 그러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그 종기가 가려웠는지 재에 앉아서 욥이요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득득 긁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만큼 몸이 고름이 나고 그렇게 가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모든 자식을 잃었습니다.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차라리 죽으세요. 여러분, 이런 막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니요. 얼마나 그 아내의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있고 상처가 있었으면 그렇게 남편에게 쏘아 붙였겠습니까? 그 역시도 지금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욥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것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아내라도 자기 편을 들어주고 힘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막말을 했으니 그 욥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에도 혹시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남편이 하는 사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남편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아내분들은 그 남편을 꼭 위로하시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그 말의 용기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가족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위로 말을 듣지 못하면 남편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가끔씩요 저 한강에 가서 투신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어디 기댈 틈도 없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가족들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그 사람을 붙들어 준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게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에게 닥친 고난은 정말 동시다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욥에게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내마저도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떠난 후에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살 의미가 없다고, 자식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죽는 것이 너무나도 자기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인생 살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의 죽음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고난이 닥쳐온다면 정말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와서 여러분,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욥의 감사가 최고의 감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욥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첫째로 욥은 슬펐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슬펐지만 하나님께 예배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당시에
가장 큰 슬픔에 처한 사람들이 표현했던 방법 중에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머리를 삭발하는 것이 당시에 가장 큰 슬픔에 처한 사람들의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욥도 그런 엄청난 슬픔을 당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찌 안 울 수 있겠습니까? 슬플 때는 울어야 됩니다. 우는 것이 또 어찌 보면 치유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울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울 일이 생길 땐 실컷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슬프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엉엉 울 수도 있고 통곡하며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실컷 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배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그것 때문에 슬프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욥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은 인생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는 것이 인생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금반지를 끼고 금목걸이를 차고 다이아를 끼고 태어나는 아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아기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몸뚱아리만 태어나는 것이죠.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세상을 떠나갈 때에도 어떻습니까? 세상을 떠나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떠나갈 때도 마치 그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돈과 자녀들에게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끝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지금까지 많은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것을 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욥은 그것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욥은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욥기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엄청난 일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안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앙이 좋아도요, 툴툴거리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의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받았다면 많은 사람들은 되받아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섭섭한 말을 하면 나는 거기에 대해 더 크게 큰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싸우자고 덤빌 것입니다.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를 건드렸다 그러면 거기에서 폭발적으로 나의 감정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요, 그걸 참아냅니다.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는 것이 유익해요. 왠지 아십니까? 막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속상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해요. 왜? 말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욥이 대단한 것은 그런 상처의 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입술의 범죄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저지르는 그러한 죄 가운데 가장 많은 죄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입술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시련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입술에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욥이 참으로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욥기 42장 뒤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이 갑절로 많은 재산을 주셨고 아내와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아내와의 사이에서 다시 7 아들과 3 딸을 하나님이 주셔서요 10 자식을 낳아서 기르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그 하나님을 변치 말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이 바뀌어져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은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감사하고 싶어서 불평하고 더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욥의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욥의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앞으로도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에게 정말 어쩌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내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무것이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